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같이 함께 응답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골로 3장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5월 한 달간 지금 가정의 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수많은 행사들, 캠페인들, 그리고 뭐 글짓기 대회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많이 합니다. 왜요? 이제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이 반대로 그만큼 가정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물론 학교나 선생님이나 사회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붙잡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요한 역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4가지입니다. 결국은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배우고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장소가요, 가정입니다.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렇구나. 아빠가, 엄마가, 언니가, 동생이, 할머니가, 형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 딱 볼 때에 맞네, 진짜네 하면서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도 중요한 신앙교육의 기관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가정이 올바른 신앙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가장 많이 형성되느냐? 가정에서요. 제가 예전에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해서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 안에서 많은 자료도 받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재현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발표되어지는 많은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 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의 원인의 95%는 가정이다. 자녀들이요, 빗나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행 청소년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친구들 중에 가정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가정, 그 자녀는요 언제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러면요 그게 좋은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아이가요 빗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가치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가정의 역할 네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고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냐? 가정에서부터. 희한하죠? 부모님들이 교사 아니면 교육과 출신이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갈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다 사모님이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요 많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은요 처음에 몰라요. 그리고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요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돼요. 근데 꼭 그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의사 집안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고 책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게 관심을 가고 그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가정의 역할이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사람을 질서 있게, 가정과 사회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복된 가정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문화가, 사회가, 교육이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모든 게 가족의 구성원 자체도 핵가족으로 계속 1인 가족으로요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원의 1인 가족의 퍼센테이지가요 가장 많습니다. 통계 자료의 49%래요. 그래서 주거 환경도 바뀌죠. 왜냐?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먹거리도요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요 대량으로 먹지만요 요즘은요 1인분짜리. 그 다음에 조금만 팔고 잘라서 팔고. 왜요? 사회 구성원이요 그렇게 바뀌니까. 개인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절대라는 거 없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용히 파고드는 문화가 뉴에이즘을 합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의 뭐 영화사나 아니면 음악이나 그런 유행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배경을 이걸로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받은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 생각이 가치관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교회에서도 그래요. 개인주의. 그게 뭐가 문제냐?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빠 나 건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문 딱 잠그고. 예전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에 권사님이 그래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이렇게 대화하고 지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제일 답답했던 것 그냥 방문만 잠그면 되는데 방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딸깍 잠그는 소리가 나는 순간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더래요.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그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개인주의가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가정도 질서 있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 있게. 교회도, 사회도, 학교도 질서 있게. 심지어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하게 쫙 깔려 있으니까요. 이제는요, 교권도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는요, 바로요, 찍어가지고요, 게시판에 올리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이 선생님 이제 막 곤란하게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예전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 2명, 그러니까 다민족 아이들이죠. 하나는 그 필리핀에서 왔고,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왔던 이제 그런 애입니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러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 담당하는 이제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 하는 것만 하고 그냥 싹 나가요. 아이들에게 왜 너 좋냐? 아니면 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냐? 왜 핸드폰 하냐? 말도 못해. 왜? 개인주의로. 포스트 모드. 이 교권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질서 있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도 하나님의 질서를 꼭 마음에 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뚝 듣고 있잖아요.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계 질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그리고 자녀는 자녀답게, 아들, 딸은 아들, 딸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사는 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가정의 이제 위계 질서를, 우스갯소리입니다. 제일 높은 게 누구냐? 엄마. 그 다음에 누구냐? 아이들.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 강아지. 맨 아래가 아빠. 뭐 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취급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걔보다 못한 남자. 그래서요, 남자들이 이제 집에 가기 싫어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술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다 늦게 들어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가정이요, 이제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같이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내가 결혼을 각오한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 마음인데 살다 보면 그게 그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봐요. 승준이한테도.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80억 인구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만나봤다가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 만나봤다가 아우 더러워. 저 사람 만나봤다가 맨날 돈만 밝혀. 저 사람 만나봤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하고 평생 함께할 사람,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짝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짝은 누굽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까지 목사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라고 또 그러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저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에서의 역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리더십이죠. 가정의 리더십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때로는 막 술 주정뱅이, 때로는요, 뭐, 아내를 좀 힘들게 하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빠를 놓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적 질서를 잡아가느냐? 희생적인 사랑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그 가정을 올바로 이끄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빠에게 주신 영적 권위이자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면 영적 질서의 회복.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정말로 기도한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정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 된 자로, 아버지 된 자로서의 영적 질서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되느냐? 존중과 순종으로 남편을 돕는 자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이게요, 뭐라고 해도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혹시나 불편하게 들린다. 이게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이 이제 뒤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의 시대 자체가 그러잖아요. 페미니즘이라고. 남자 상위? 그거 옛날 시대, 옛날 사람, 옛날 아버지들, 옛날 남편들.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 동등해. 맞아요. 동등한 위치예요. 동등한 인격체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적 질서가 창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냐?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돕는 배필로서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마음에 담고 특히 앞으로 결혼할 우리 여자 후대들 그리고 아내들은 존중과 순종으로 남편을 돕는 자이다. 이건요,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아니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열등한 위치의 차이가 아닌 동등하지만 서로를 존귀함으로 세워준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할의 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때 종종 제가 했었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고 뭐 소위 말해서 뭐 구역장 이건요 역할의 차이지 결코요 이게 위계질서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칫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그리고요 장로하기 위해서 내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교회는요 막 1억까지 내가지고 내가 장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 딱 안수 받으면요, 아 내가 장로야. 그래서 그때부터요 막 교회에 또 목사님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막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아니요, 목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런 영적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가요 산으로 가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줘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품하면서 아멘 하나씩.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지금.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정말로 평화롭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모두가 다 꿈꿔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지난주 서론에 제가요 지금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절반이다. 그리고 5년에서 7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혼을 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 17년이니까 다행이다. 20년 이후에는 거의 이혼을 잘 안 하더라. 근데 요즘은 간혹 황혼 이혼이라고 점점 늘어난대요.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남편 이제 은퇴하고 65대 70대에서 이제 같이 살기 싫어.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건강한 가정이란 무슨 가정이냐? 존중과 서로 간의 격려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서로의 그러한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군사이다. 우리 후대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이다. 이 순종이라고 하니까 전혀 일리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강요를 이렇게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고,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서요 잘못된 가정은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서요 잘못된 아이는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한다 그러면요 온 세상이 다 밝아지게요. 가정에 갈 때마다요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듣게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귀로 듣지 말고 이제는요 실제 삶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양육해야 된다. 뭐냐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자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모들이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반대로 부모들은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안 그래?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 드라마에 참 많이 나와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니요.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녀가 생각하기에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돼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뭐 고부 갈등이나 자녀나 엄마나 아빠와 갈등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의 원리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지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급적이면 말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가 아닌 정말로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고 순종하면 그 가정이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오늘 말씀 그대로 가정의 영적 질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모의 자녀를 향한 올바른 양육은 말이 아닌 부모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부모의 단점들이 보이거들랑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요 가정을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는 존중으로. 이게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는 존중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는 양육으로. 다시 한번,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는 양육으로. 이 양육이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이렇게 영적 질서, 영적 원리가 올바로 작동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을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영적 원리, 그걸 올바르게 굳게 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요 아무도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죠?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이제 너희들 집 짓고 살아라 보내줬는데, 이 첫째는요 제일 짓기 쉬운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요 얼키설키 해가지고 대충 집을 빨리 지은 겁니다. 게으른 것 같아. 빨리 짓고 그냥 쉬고 싶어서. 이 둘째는요 나무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잖아요. 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대충 해서 이제 집을 딱 지었어요. 셋째는요 이제는 뭐 힘들지만 벽돌을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각자 그 안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는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벽돌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요 지푸라기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요 나무는요 흔들흔들하다가요 무너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질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원리를 올바로 마음에 담고 승리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번, 가정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후대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적 가정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 가정의 영적 질서를 올바로 알고 신뢰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번,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달간 가정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정의 영적 질서, 우리가 그대로 정말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